한 두 번 정도면 이제 그 모든 긴 여정의 기도 시즌을 마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신 분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어쩌든지 간에 이런 우리에게 배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런 기도가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괜찮으시면 이 시간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 말씀 다시 보실 때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3절로 함께 보실 때 같은 한 마음으로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잠시 말씀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돌아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기도하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힘입고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무엇보다도 저희 삶이 더욱더 주님으로 인해서 강건케 되어지고 또 풍성해지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저희는 우리의 가장 기초적이고 또 삶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매일매일의 일용한 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배웠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어떤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위한 빵만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위한 영적인 빵,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한다고 배웠죠. 또 지지난주에는 저희들 그런 빵들을 우리 개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또 뿐만 아니라 그 빵을 주신 빵을 우리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렇죠?를 또 한번 살펴보았었고요. 오늘은 연이어서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라는 즉 빵만큼이나 생존을 위한 빵만큼이나 중요한 바로 기도, 바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빚은 어떤 금전적인 부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또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경의 부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이 동일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마태는 빚으로란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지만 누가는 본문에서 누가복음에서 이 빚이란 단어와 죄라는 두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시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라고 말씀하였고,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또한 용서하오니 우리의 뭐라고요? 죄들을 용서하옵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죄 사함을 받았으며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되었고, 그렇죠?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 용서 받았습니다. 용서는 전적으로 완전히, 그렇죠? 전적으로 완전히 내보내다, 버려두다, 용서하다, 그렇죠? 가게하다, 보내버리다, 취소하다, 탕감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용서하셨죠. 마치 구약 시대에 여러 가지 헌물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마치 속죄 염소를 광야로 멀리 떠나 보낸 것처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로 깨끗이 완전히 씻기어 제거하셨습니다.
한 번은 베스킨 목사님 언제도 한번 오셨는데요. 라오스에 가서 이제 선교 집회에서 이제 라오스에 갔는데 보니까 이렇게 길거리를 가니까는 이 길거리에 이렇게 상을 펼쳐놓고 비둘기인지 새를 이렇게 놓고 새장에 새를 놓고 그 새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비뽑기 뽑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운새라든지 아니면 근데 그게 뭐냐면은요 사람들의 어떤 그 새가 뽑으면은 그 사람의 죄를 뽑아서 그 뽑은 그 새를 날려보내면 그 죄가 완전히 다 날아간다는 그런 의미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돈을 내고 그 새를 픽해서 그거를 뽑고 그 새를 완전히 날려보내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베스킨 목사님 가만히 살펴보니까는요 돈을 내고 그 죄를 거기다 담아서 새를 날려보냈는데 한참 보니까 그 새가 한참인가 어디를 날아가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예. 장사 속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신의 죄가 그 한 마리의 새로 말미암아서 멀리 떠나가서 죄가 씻길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새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한번 씻겨졌다 할지라도 그 죄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영단번 그 죄가 주님께 담당되어지고 씻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용서를 받은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미 여러분 많이 들으신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redemption, 즉 무엇이냐면 어떤 것들을 값을 주고 사기 위한 속량 값을 내는 것이죠. 예.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그 죄 값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속량죄,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요 다시 purchase, 사신받은 것입니다. 예.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게 된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2절에 보면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저희들 방금 전에 수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에 관련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분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 그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승리가 되며 또 뿐만 아니라 그 존귀한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뿐만 아니라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의 용서를 받고 이제 주님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여전히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범한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목사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와 교제를 계속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죄의 용서함과 정결케 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교제의 관계를 깨트림으로 죄는 정결케 됨과 그 화목함으로 인해서 용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동시에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시며 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우리가 용서를 얻는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흔쾌히 용서하려 들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기대할 하등의 권리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아멘이 끝나자마자 주기도문이 시작하죠.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아멘으로 끝나게 되면서 연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바로 주의 기도를 가르쳐주는 기도 속에 이 용서에 대한 것이 있고 이것이 아멘으로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또 한 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스스로 그 장벽을 쌓아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다른 이의 빚을 탕감하지 않는 자가 결국 자신의 빚을 탕감받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가 바로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아니함으로 그 탕감이 무효가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에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계보도를 받으려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가 계산을 시작할 때 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그에게 끌려왔으나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갚게 하니 그러면 그 종이 엎드려 주인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나를 참아주소서, 나를 기다려 주십시오, 인내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 그는 말이 그렇지요, 못 갚습니다. 주인도 알고 이 사람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어쩔 방도가 없으니까 어쨌든 갚을 테니까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빚에 탕감해 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죠. 이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주고. 이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10,000달란트 몇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자손 대대로 그 빚을 탕감받을 수 없는데 한 번에 불쌍히 여김으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빚을 완전히 제거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 종이 탕감받은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이 나아가서 자기 동료 종들 중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이르되 내가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 하매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의 간청하여 이르기를 나를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 여러분 마치 데자부 같죠? 근데 이게 오래전 일이 아니라 방금 몇 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신이 겪었던 일이죠. 그런데 그 똑같은 일이 자신과 자신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종 사이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니라. 이에 그의 동료 종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자기들의 주인에게 가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고하니 그때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오 악한 종아, 내가 내게 애걸하기에 내가 내게 그 모든 빚을 용서해 주었은즉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가 자기에게 빚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하시니라.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떤 빚의 탕감을 받았는 줄 안다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너에게 잘못한, 너에게 어떤 범법을 행한 너희 동료, 너희 형제, 자매, 가족, 친구 그 사람들에게 이 용서의 원리를 똑같이 적용하라는 것이죠. 용서는 그리스도인에게서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기본적인 자질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한, 그 끈을 우리가 스스로 묶는 한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자유롭게 풀려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시며라는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기도가 그냥 단순히 그냥 읊조리는, 암송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가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날 수 있을까?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터인데요. 첫 번째,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용서해야 하는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용서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용서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중, 주님의 은혜로 호흡하고 주님의 은혜로 강건케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데, 스스로 용서하지 못함으로 그 은혜를 메마르게 하고 그 은혜를 막으며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기도 응답을 스스로 막아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때문에 왜 용서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용서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죠. 시편 18편 25절에 보게 되면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긍휼을 보이시고 곧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곧바름을, 뭐라고요?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소멸될 것입니다. 존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용서와 인내와 긍휼과 은혜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망각하죠. 너무나 당연하게 감사치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내가 용서받는 것, 내가 긍휼을 얻는 것은 당연한데,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고 용서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긍휼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마태복음 5장 7절에 말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라.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맨 먼저, 무엇보다 가장 먼저 첫째로 내 그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예물을. 심지어 예배에도 상관이 있는 것이죠. 왜 용서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용서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3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다툴 일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집안에서도요 많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많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다툴 일이 있고요. 형제 간에도 있고요.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든 어디서든 다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 다음에 뭐랍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항상 계속해서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리마인드, 상기시키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랴. 예. 여러분 우리 진짜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그 용서는 어떤 용서인가요?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에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그가 만일 하루에 7번 내게 범법하고 하루에 7번 내게 다시 와서 이르기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를 그를 용서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잘못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용서를 구해요. 또 잘못해요. 용서를 구합니다. 그걸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하루 동안에도 7번이나. 근데 뭐라고요? 7번이든 70번씩이든 490번이든 언제든지 잘못을 용서를 구하면 뭐 하라고요? 용서하랍니다. 못해요. 예. 그리고 솔직한 심정입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끔 해서 우리를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매달림으로 있음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발로 차는 그런 인생을 선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보라장님께서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뭐 대표를 해주셨지만 누구래도, 여기 있는 누구래도, 저도 우리 삶에 보면 그럼에도 용서하기가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양로 목사님은 하도 인격자시고 저기 하시니까 좀 예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 앞에 있는 브라인 형제도 워낙 성정이 착하고 해서 별로 이렇게 저기 워낙 그냥, 그래서 근데 있을 겁니다. 있다고 믿고 싶어요. 저만 그럴 수 없으니까. 인생에 너무나 용서하기 힘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참고 너무 버거워서 정말 소리라도 질러야 할 상황이 오고, 정말 그 상황만 생각하면 그 사람 때문에 정말 화가 있는 대로 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에베소 4장 31절 32절에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는 종종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루에 10번이 아니라 20번이 아니라 수백 번,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요, 이미 우리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상태로 있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기,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라도 우리는 서로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이죠. 죄란 갚아야 할 것을 갚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브라이언 형제님한테 1,000불을 빌렸어요. 빌릴 일도 없지만 그렇다고 칩시다. 빌려주실래요? 진짜?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제가 1,000불 빌려달라면 빌려줄 거예요? 뭐래? 돈이 없어? 카드라도 빌려주면 제가 알아서 쓸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납니다. 물론 그렇게 말아야 되면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예를 드는데 얘는 좀 이상한 거. 어쨌든 근데 뭐냐면요, 안 갚네. 카드는 진창 긁어대고 돈을 빌려대고 안 갚아요. 갚아야 할 것을 갚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채무 불이행입니다. 주님께서 죄 용서 개념을 이 돈과 관련하여 경제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죠. 예? 마땅히 빚진 것을 갚아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처음부터 10,000달란트를 빚졌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돈 어떻게 10,000달란트를 빚져요? 한 번에. 아니죠. 10불씩 100불씩 뭐 사업되면 이것 일때 저기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갚아야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처럼 말이죠. 그런 게 주님께서 우리의 빚을 모두 단번에 한 번에 패리로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빚진 자, 우리가 빚 탕감받은 10,000달란트에 비하면 내게 빚진 100데나리온. 여러분 100데나리온도 가벼운 단어가 가벼운 돈이 아닙니다. 거의 1년치예요. 그럼에도 내가 10,000달란트를 빚졌기, 내가 그런 용서를 받았기에 그 내가 받은 용서를 굳이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아무 것이죠. 그래서 멱살을 잡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망각하죠. 잊어버려. 뭐요?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것을요.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것을 비교하면 그 어디에도, 그 무엇으로도 비교조차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결국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입니까? 불과 며칠만 하더라도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던 저들이 3일 만에 그 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쩌면 그들 중에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빵을 먹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기적을 체험했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용서를 받았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오히려 선을 베푸고 용서한, 그래서 정말 기적을 베풀어는, 은혜를 베풀어서 축복을 주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주합니다. 조롱합니다. 뺨을 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외치는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의 빚, 생명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전에 죄의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희망 없이 그렇게 죽어 있었을 때 우리를 위해 생명의 피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결코 우리 스스로 값을 낼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 값을 그저 값없이 우리의 모든 빚,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예.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거래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적어도 이만큼은 해야지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이만큼 사랑해야지. 내가 너를 이렇게 했으니까 적어도 내 말을 지켜. 하나님은 한 번도 거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되 우리를 언제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뭐라고요? 알게 하려 함이라. 끝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그 빚의 탕감 우리가 값없이 그저 받은 그것을 은혜라 여기고,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알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러분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까 예화로 제가 그랬지만 여러분 돈 거래, 돈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어디서든. 그러나 만약 우리가 빚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빚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진짜로 안다면, 그 사랑의 빚이 탕감이 어떤 의미인 줄 안다면, 여러분 그 사랑의 빚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누군가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왜라는 질문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정의를 밝히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서 내 스스로 정의롭지도 않으면서도 말이죠. 우리 본성에는요 정의를 밝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건 옳지 않아. 내게 이런 짓을 한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해도 너무하네.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저럴 수가 있지? 이건 절대로 옳지 않아.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재판관이 되기 원합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으니까, 아무도 모르니까는, 심지어 하나님도 일에 대해서 일을 안 하시니까 내가 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재판관이요? 심판하려는 것이죠. 그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내가 하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의 구현, 판단, 심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때문에 용서하되 부분만 용서하지 않고, 용서하더라도 조건부로 용서하려 하지 마시며, 용서하려 하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이 좀 변화되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용서한다는 말은 이 마가복음에서 또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하시니, 즉시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물을 따라. 이때 그물들을, 예수님을 따를 때 못하고요, 그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이 버려두고가 이 용서한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려고 했었을 때 자신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즉 그 사람을 용서했다란 말은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향해 가진 그 상처와 그 미움과 그 분노와 용서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가져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서, 그 사건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화를 버리고 상처와 더불어 그를 놓아주는 것이지요. 마음에 풀어주고 또 풀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실을 인정하되, 여러분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상처 안 받았다고 하면 상처가 있죠. 상처 받았습니다. 아픕니다. 그것은 맞죠. 사실 팩트이죠. 그런데 상처 준 사실은 인정하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듯, 같이 용서받은 나도 나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3번이 아니라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끊임없이 용서해야 한다라면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요, 나에게 상처 준, 나에게 잘못한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집중할 때 용서가 가능해지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용서가 안 돼요.
제 아내가 용서가 안 돼요. 그 생각만 하면은요 치가 떨리고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시선, 내 마음을 고정하고 거기다가 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집중하니까요. 용서가 돼요. 어떻게 여러분 용서할 수 있을까? 여러분 먼저 용서하십시오. 먼저 용서하십시오. 유일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해 주실 주님께 용서받기 위해 성경은 가장 먼저 지혜로운 방법을 줍니다. 먼저랍니다. 그 사람의 컨디션, 상황에 상관없이 먼저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두 번째로요, 불쌍히 여기십시오.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했을 때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compassion이죠. 첫 번째, 조건이 없어야 하고, 둘째, 이유가 없어야 하고, 셋째, 보상을 바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다 같이 시작.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첫째, 조건이 없어야 하고, 둘째, 이유가 없어야 되고, 셋째, 보상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나 아내가 잘하면 내가 생각해 볼 게가 아닙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보상 바라지 않습니다. 무조건으로 그냥 용서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는 오로지 정의만 남고, 그 정의라는 잘못된 삐뚤어진 잣대를 들이대서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결국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두게 되고 나는 악한 간수가 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상냥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십시오. 몰라서 그래요. 알아도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그런 열민이 우리 서로를 더 불쌍히 여기기 원합니다. 서로를 서로가 불쌍히 여기는데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긴답니다. 뭡니까? 불쌍히 여기. 여러분 우리 랭캐스터 침례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무엇 어떤 사람과 어떤가 뭔가 차이가 어떤 그런 구별점이 있다면 누구보다도 용서하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용서하기를 선택하십시오. 다시 용서란 정의를 요구하기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행동입니다. 옳고 그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누가 더 많이 잘못했는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누가 더 많은 잘못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80%? 난 20%. 그게 아니라 옳고 그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경건함입니다. 다시요.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것은 경건함,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옳고 그른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판단하시는 분께 맡기며 우리는 오직 사랑하기로, 화목하기로,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왜 나만 용서해야 되고 저 사람은 잘못을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일을 회방하는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왜 나만이라면 생각을 버리고 그 일을 내가 선택할 수 있게 원해요. 왜냐하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럴 수 있기 때문이지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주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가장 용서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그분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에도요, 절대적인 주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의로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선하게 갚아주시고, 여러분이 갚아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요, 갚아지지도 않고요,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께서 갚을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때려주고 싶다면요, 여러분이 때려게 하지 마세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 때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물론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무슨 뭐 계산하면서 막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고 선하신 그분께 맡기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선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마땅한 바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보시고 주님께 나에게 베푸신 것 같이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도리어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6장 27절 31절에 그러나 내가 듣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오늘날 교회를 같이 가던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날따 아내가 아파서 교회를 못 갔어요. 근데 남편이요, 그 지지리도 원수 같은, 그냥 원수 같은 그 남편이 혼자 쫄래쫄래 교회를 갔다 왔는데, 교회를 갔다 와서 아내는 자기에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한 번도 살갑지 않은 그 남편이요, 교회를 갔다가 와서 혼자 갔다 와서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런가, 이 사람이 잘못됐나, 죽으려고 그러나, 왜 그러나,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가지고 아는 지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길래 우리 남편이 오자마자 나를 이렇게, 아니 별 오늘 말씀 없으셨는데, 별 내용 없었는데, 오늘 주제가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였는데. 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너무 말이 정말로 어렵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선을 행하고. 참 우리나라 옛날 속되면 참 지혜로운 말이 있죠. 누구에게 떡을 주냐요? 누구한테? 그 왜 미운 사람 떡을 주겠어요? 목 걸려 죽으라고? 아니죠. 그런 행동이요, 그런 관계를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혜의 말이 생기잖아요.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내주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가 내 덧옷도 가져가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고 내 물건들을 빼앗는 자들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이게 황금률이잖아요. 그러면 이란 다른 말이었습니다. 네가 받고 싶은, 네가 어떻게 어떻게 대접, 어떻게 섬김, 네가 어떤 사랑을, 네가 어떤 용서를 네가 받고 싶은 그대로 그 사람이 주든 말든 그대로 하랍니다. 거기서 끝. 왜 여기서 말씀이 끝났을까요? 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 결과는 여기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행동에 따라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주님, 우리의 빚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저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주님,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저주하는 자를 제가 축복한 것 같이 주님, 저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 놀라운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용서가 우리 삶에 넘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도 함께 머릿속에 기도하실 때 혹 여러분 가운데 죄의 빚을 탕감받지 못하고 그 탕감을 위해서 스스로 애쓰고 있거나 또 할 수 없기에 능력이 안 되게 포기하고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왜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선물 받기를, 죄의 빚 탕감받기를 주저하시겠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는 모든 분들이 이미 구원받으셨지만 혹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를 들으신, 말씀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서 여전히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그 죄의 탕감을 위해서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주님 앞에 나아오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죄의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죄의 용서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기에 비록 우리의 삶에 참으로 관계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은 그 용서로 말미암아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 원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에게서 떠나보내십시오.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참으로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풀어주지 않고 묶어두고 계신 용서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